우리가 하나님께서 본질상 한 분이신데 이분은 세 위격을 갖고서 동시에 같이 일하신다. 함께 일하세요.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이죠. 사역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나머지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우리 인정하는데 성자이신 예수님이 당시에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죠? 성자 예수 참 인간이라 인간일 뿐이다. 또는 아니면 환상이다. 실존이 아니다. 라고 하는 신학의 문제를 대두해 버려요. 이런 대두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역사의 예수이라는 증거를 필요한 거예요. 그죠? 자, 성자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역사의 예수다. 다시 말하면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 나는 양성론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양성론. 예수님은 양성을 가지셨다라는 겁니다.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 증거가 필요하죠. 이제 성경의 증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서 그죠? 예수님은 말씀이시며 말씀이신 그분께서는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창조의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육체로 오셨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심을 증명을 해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5절에 한번 찾아봅시다. 시작. 큰 소리로. 그렇죠. 자, 그분은 세세의 찬양받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우리의 아브라함의 후사로 오신 분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지금 바울이나 요한 사도는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골로새서에 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2장 9절에 다른 사람은 디도서 2장 13절 찾아봅시다. 자, 골로새서 2장 9절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있다. 자, 디도서에서는 뭐라고 했나 보자. 디도서 2장 13절에서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심을 계속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왜 그렇죠? 참 하나님이시면서 실존적, 역사적인 예수다라는 거예요. 역사적, 실존적. 그 이유가 있겠죠. 왜 이유를 할까? 바울이 자꾸만 요한이 얘기를 할까? 앞에 지 영지주의 사상 때문에. 영지주의 사상. 두 번째 단신론자 때문에.
그래서 단신론하고 양성론자들하고요 싸움은요 오랫동안 가요 사실은요. 그럼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는 자 예수는 영원성이다. 영원성을 갖고 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역사적 예수라고 했을 적에 예수가 바로 근데 영원하지 못하면은 신이 될 수 없죠. 하나님이 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의 영원성을 강조를 해요. 그것이 요한복음 8장 58절이에요. 영원성입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존재하셨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지금 현재 실존하에 있는 우리가 볼 적에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육체로 온 예수잖아요. 근데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원보다는 실존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영원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성. 그리고 히브리 13장 8절을 보게 되면 불변성이야. 어제와 오늘의 동일하신 하나님. 큰 소리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불변하시 없다. 변하지 않는다. 그분의 능력이나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조금도 자, 우리를 구원한다는 의미가 단순히 우리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셔서 죄로부터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승리의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들으며 살아가는 것까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불변한다고 하면은요, 보세요. 오늘 나는 내가 능력이 있다, 없다 소리를 우리가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안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불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응?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제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가 우리에게 행하셨고 오늘도 그 동일한 능력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불변성이 없으면 깨져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불변성이 깨져버리면 어떠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가 받아야 된다라고 가서 기도하고요. 기도빨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한 능력 없다. 기도빨 누가 다시 받아야 된다. 그래서 금식하는 거죠. 그런 사람도 있어 없어요? 있죠. 능력 받으려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능력을 갖고 계세요.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사단의 모든 능력을 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권세를 가졌으니까 있고 없고가 되면 안 돼요. 세 번째로다가 하나님은 편재하시다. 어느 곳에 존재하시다. 편재. 자, 인간 예수니까 인간 예수에 대해서 인간 예수는 편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8절을 보게 되면은 편재성에도 말하고 있어요. 참 20절이다. 8절이 아니라 20절.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7절에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심판주이다.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심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말하면 심판이나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 해방하는 것이나 자 당시 유대 사상 속에서나 당시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나 유대 사상 속에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 자, 두 번째. 사단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은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 어느 곳에 존재하시는 분은 어떤 분밖에 없어? 하나님. 또 심판주는 누구요? 하나님. 근데 예수님께서 본인이 닭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본질상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역사적 예수인 걸 증거하는 양성론을 성경에서 증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다 똑같은 얘기죠, 그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도 보았느니라.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똑같은 얘기죠. 성경은 이보다 더 많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가 대표적인 몇 가지를 우리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네가 닭이 세 번 올 때, 닭이 두 번 올 때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건 약속이에요. 그건 언약, 약속이고. 불변성에 들어갑니까? 그것은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사실은 그것도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장래 모든 일을 누구밖에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적 증거로다가 우리가 분명하게 딱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 얘기하면 그걸 갖다가 얘기할 적에 우리가 유대인들의 사상을 갖다가 또 끄집어내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제사장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적에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할 적에 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요 기록되어 있는 말씀만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한 하나님으로도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하신 말씀하고 조금 틀린 이야기가 가운데 하나가 소멸하는 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건 성령 시대로 넘어야 돼요. 성령으로 넘어야 돼요. 그 소멸이라는 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를 없어지는 겁니다. 백이라고 제로 가는 거예요. 제로로. 제로까지 내려간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항상 같으시다는 말하고 또 차이가 나잖아요. 자, 이제 봐봐요. 거기서 말씀하는 의미는 전혀 여기하고 관계가 없어. 심판주라는 개념도 아니고 뭐냐면 그거는요. 초대교회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었어요. 그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었고 이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이 임했고 성령이 다 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들이 교만해졌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교만해지면 성령이 소멸돼요, 안 소멸돼요? 소멸돼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 돼버렸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요. 자기를 위해서. 자요. 우리나라 영화를 보면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예요. 그죠? 우리나라 영화는요, 모든 영화가 다 자기를 위해서예요. 우리나라 드라마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예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예요. 중국이요, 대국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에 들어오면서 이게 자기 위한 것이 되어버렸지만, 그 이전에 저들이 나라를 다스린 통치냐면요, 나라를 위해서예요. 자기의 전부를 나라를 위해서 다 내놓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살기 시작하는 게 이제 사회주의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들이 사상이 바뀐 거네요. 그죠? 그들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제까지는 나라를 위해, 그것이 아까 우리가 했던 랑아방이나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초계와 같이 버려버려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초계와 같이 버려요. 누구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 그런 걸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나를 내가 본보는 거야. 내가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살았는데, 저 역사인데. 양나라 시대거든요. 저들이 역사인데. 저 역사 속에도 드라마가 아니라 역사 속에 저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나를 위해 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그냥 뭐라고 하죠?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너 위해 살지 말라. 자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자기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오직 그릇들 위해 사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오늘 있고 없고가 내 신앙의 척도가 되면 안 되죠. 내가 있고 없고가 신앙의 척도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의 나라와 의를 산다는데. 그 나라 위에 살아야 되는데. 상급으로 주는 걸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요, 제사장 사명을 내가, 제사장의 나라의 사명을 내가, 의무를 내가 다해. 의무를 다하는 자는 진급시켜요, 안 진급시켜요? 진급시켜요, 안 진급시켜줘요? 세상에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 깜빵 보내고, 의무를 다하는 사람에 진급시켜주잖아요, 군대에 가면은. 그럼 진급됐어요. 진급되면 월급 더 많이 받죠? 월급을 더 많이 주려고 한 거예요. 더 그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분량 더 주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분량을 더 주는 거잖아요. 그죠? 자, 내가 일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 다 성경적이잖아. 내가 하나님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 내게 막 주는 거야. 내가 하나님 일을 안 하면 내가 줄 필요가 있어 없어. 나를 위해 살아가는데. 걷어가시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의 멸망이죠. 이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된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약속해 준 거를 하나님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안 된다. 너를 통해서 일하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하시라. 하나님 반드시 이루셔야 돼. 그렇게 뭐라고 말씀해요? 에스겔서에서도. 다른 이야기에 그걸 갖다가 너희는 내가 다 진멸해버리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내가 일하리라. 그래서 남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죠? 그래서 파스쿠를 누굴 세워요? 에스겔이 매 세우잖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오. 하나님이 이미 나라를 멸망시켜놓은 그곳에, 그 현장에다가 에스겔을 보내는 거 아니야. 심판 한가운데다가 하나님께 심판이 이미 끝났어. 심판이 끝난 그 한가운데다가 지금 폐허가 된 그 한가운데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서 너는 파수꾼이 되라. 말이 안 맞잖아. 그 뭐예요?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내 언약의 통로가 될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를 통해서 내가 내 일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을 이루셔야 되거든. 근데 자요, 1세대에 출애굽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가나안 땅 준다고 했죠. 근데 가데스 바네에서 성령이 소멸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일하지 않겠다. 너희는 광야에서 다 죽으리라. 광야에서 죽는 시간이 40년이야. 광야에서 저들이 죽는 시간이 40년이야. 그리고 내 약속을 너희 후대를 통해서 내가 성령의 물결이 넘어가리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령 소멸은요, 내가 하나님은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 하나님 성령 소멸돼 버려요.
내가 물질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진짜로 그런 삶 살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을 자그마한 것부터 여러분들이 선교하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큰 걸 할 수 있잖아.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큰 거 주문하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절대로 안 줘. 진급돼야 될 거 아니에요. 깨닫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령의 소멸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자, 그럼 성령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 자, 성령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성령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는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 5장을 봅시다. 5장 3절 4절. 시작. 자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바울은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그래요. 그죠? 근데 지금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분명히 하나님이셔야 했어요. 그죠? 우리가 앞에 증거를 했잖아. 그리스도는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근데 지금 아나니아가 지금 누구를 속였어요? 하나님 속였는데, 하나님 속였는데 누구를 속인 거예요? 성령을 속였다고 하네요. 성령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본질상 한 분이시라는 걸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예요. 한 인격 안에 한 인격이 아니라 참 한 본질 안에 세 위격이 동시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공존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본질상 한 분이세요. 말씀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말씀이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말씀이신 그리스도이시요, 예수님이시요, 말씀이신 성령이시요. 내가 하는 말이 곧 영이니라. 내가 하는 말이 곧 영이니라.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시고 요한복음 1장에서 성부 하나님은 곧 만물의 창조자는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은 언제나 세 인격이 동시에 항상 같이 일하신다. 절대 분리될 수 없다. 그래서 경륜적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경륜적 삼위일체 신론이라고 그래요. 이거 보고 경륜적이라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게 의미죠. 그죠? 섭리하신 하나님이죠. 경륜적 하나님. 그래서 경륜적, 세 위격은 동등하시고 영원히 공존하시지만 우리 구원을 위해서 삼위 간 구분은 분명히 존재한다. 삼위는 분명하게 세 위격은 동등하시고 영원히 공존하셔. 근데 우리 구원을 위해서 세 위격은 삼위 간에 구분이 된다. 그래서 이때 주의할 것이 뭐냐? 종속적 관계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륜적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경륜적 하나님. 경륜적 삼위일체 신론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위격을 왜 종속적 관계로다가 자꾸만 해석하게 되느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성부의 뜻에 맡기셨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 때문이에요. 성령은 예수님의 뜻을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치는 분으로 오셨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종속적 관계. 그런데 종속적이 아니에요. 수위격은 항상 동등하시고 항상 공존하시고 그 본질상 한 분이신 말씀 안에서 존재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수위격은 분명하게 구분이 수위격으로 구분된다. 이것이 바로 경륜적 삼위일체 신론이라고 그래요. 목사님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왜 아버지라고 기도를 하느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우리가 똑같은 표현이에요.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눴듯이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눌 적에 아까 왜 저거 했죠? 저기 예수님께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게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까 뭐라 했죠? 뭐 직유법으로 되어 있죠. 직유법이죠. 이처럼요.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지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세요. 하나님 자신이시죠. 그분의 만물의 창조자이시죠. 비록 위격으로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나 그분은 바로 창조주시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분의 모든 삶은 대속적인 삶이라고 그래요. 공생의 모든 삶은 대속적이에요. 두 번째,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에서 하나님은요. 어미하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어 없어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죽어요.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의 신명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요, 저들은요,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이름인지, 야훼라는 이름인지, 야훼도 안 맞아요. 여호와도 안 맞아요. 하나님 이름을 잊어먹었어. 안 써갖고. 왜 하나님의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들은 주라고 불러요. 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려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정하기로다가 여호와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아닌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은 잘못된 것이다. 야훼다. 그런데 우리가 만국 공통으로다가 그냥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 써도 상관없습니다. 야훼라는 써도 상관없는데, 근데 야훼라 쓰게 되면 이제 조금 오순절 계통에서 많이 쓰죠. 오순절 계통에서 많이 쓰죠. 근데 오순절 계통의 신앙은 좀 약간 문제가 있죠, 그죠? 많죠. 사실은 많이 있죠. 구원론부터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냥 씁니다. 그냥 쓰는데. 여호와라고 이름을 쓰는데 그 하나님께서 바로 아버지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럼 종속적 관계가 돼요, 그래? 우리 개념으로는. 근데 유대 사상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하나예요, 둘이요? 하나. 내가 곧 아버지다. 아버지 도장을 다니면서 아무렇게나 막 쓰고 다 아버지가 해줘야 아버지 해줘야 돼. 하나야. 유대 사상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유대 사상 속에 하나라는 걸 증명하고 두 번째로다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요. 너희는 누구한테 기도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본을 보이고 있잖아.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러면은 유대인들에게서 파테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파테르라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유대인들은요. 없었는데
가장 친밀한 관계는 아버지 관계가 되어버렸어. 나의 친혈적 관계가 됐어요. 나와 아버지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혈적 관계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출생된 자들이죠. 이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뭐라고 해야 돼? 그것도 어떤 뭐 비유법도 아니지. 그건 직유법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 그것은? 예수님의 삶은요, 대속적인 삶이에요, 항상. 공생의 모든 삶은 대속적인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에서 기도를 해갖고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자들에게 지금 뭘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법. 아버지가 누구시라는 아들,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는데 기도하는 법이 뭐예요? 아들로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삶.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 뭘 갖고서 지금 귀신을, 사탄을, 미혹을 이겨요? 말씀으로서. 그럼 우리가 뭘 갖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 약속의 말씀을 갖고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확정을 짓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기도해야 돼요. 자. 그래서 경륜적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이에요. 시작.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자요, 예수님께서는 본질상 하나님이신데 그분께서 자기를 낮추셨어. 그러면은요, 오늘 우리는요, 내가 더 자천하기를 자처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은 내가 자천하기를 내가 더 하려고 하는 자에게는요, 설교 듣다가 지금 왼수 덩어리 지금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소리 할까 안 할까? 아니 그렇게만 알아들어도 맞아. 그 정도만 알아들어도 괜찮아, 그지? 네. 그것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 그지? 아, 저건 편집사 거요. 어? 남의 걸로 본 상대도 저건 부집사 거요. 이렇게 해보는 사람이 있어, 그지? 그 정도 내가 우리 저기 성도님한테 많이 배워. 자, 우리가 이제 그러고 나서 교회사를 통해서 본 삼일째 신론을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교리사 쪽에서 한번 내가 말씀드릴게. 그거 나가려면 오늘 다 못 나가요.